8장 187페이지입니다. 26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읽으시겠습니다. (26절) 시작. 주님의 천사가 빌립에게 말하기를 일어나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자로 내려가는 길로 가라 하니 그 길은 사마리아. 그가 일어나 가니라. 보라, 에티오피아 사람 곧 에티오피아의 여왕 간다게의 밑에서 모든 재정을 담당하는 큰 권세를 가진 한 내시가 예루살렘에 경배드리러 왔다가 돌아가는 길에 자기 병거에 앉아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고 있더라. 그때 성령님께서 빌립에게 말씀을 가까이 가서 이 병거에 합류하라 하시니 빌립이 그에게 달려가서 그가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는 것을 듣고 말하기를 당신이 읽고 있는 것을 깨닫느냐 하니 그가 말하기를 나를 지도해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으니 내가 어찌 깨달을 수 있으리요 하고 그가 빌립을 청하여 병거에 올라 자기와 함께 앉게 하니라. 그가 읽은 성경 기록은 이것이니 곧 그가 도달장으로 끌려가는 양같이 끌려갔으며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어린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굴욕을 당하며 재판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밝히 드러내리요. 이는 그의 생명이 땅에서 끊어졌기 때문이로다 한 것이라. 그 내시가 빌립에게 대답하여 말하기를 내가 당신께 청하노니 선지자의 이 말씀이 누구에 관한 것이뇨 자기 자신이뇨 아니면 다른 사람에 관한 것이뇨 하니 그때 빌립이 자기 입을 열어 그 성경 기록에서부터 시작하여 그에게 예수님을 선포하니라. 그들이 그 길을 계속 가다가 물이 있는 곳에 이르자 그 내시가 말하기를 보소서 여기 물이 있나이다. 내가 침례를 받는데 무슨 거리낌이 있으리요 하니 빌립이 말하기를 만일 당신이 마음을 다하여 믿는다면 침례를 받을 수 있나이다 하니 그가 대답하여 말하되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나이다 하고 그가 명령하여 병거를 멈추게 하고 빌립과 내시 둘이 다 물속에 들어가 빌립이 그에게 침례를 주니라. 그들이 물에서 나와 올라오자 주님의 영께서 빌립을 멀리 데려가시니 내시가 빌립을 더 이상 보지 못하니라. 내시가 기뻐하면서 자기 길을 가니라. 빌립이 아소도에 나타나 지나가면서 모든 성읍들의 말씀을 선포하고 가이사라에 이르니라.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은혜의 날 구원의 날 주셔서 구원의 말씀을 전하고 들을 수 있고 함께 구원의 말씀으로 우리의 생명을 구원해 주신 주님께 다시 한번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이한 시간도 기록된 말씀을 통하여서 말씀이 무엇을 우리에게 교훈하시는지 깨닫게 하시고 그 깨달아진 말씀이 있다면 그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을 따라가는 신실한 그리스도인으로 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한 시간도 시종을 주님께 맡기오니 주님의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도행전 7장에서 스테판 집사가 순교를 했습니다. 이제 전반부에는 이제 8장 전반부에는 또 사울이란 그 사람 사울이 바울이지요. 사울은 스데반이 죽은 것은 당연히 죽을 짓을 해서 죽었다 이렇게 여기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때는 그 시몬이라는 마술사가 있었습니다. 구절에 보면은 그 시몬이 누구 이름이 또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죠. 이 마술사 시몬 말고 또 한 사람 시몬이 있죠. 누구요? 베드로. 베드로를 시몬 베드로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베드로는 로마에 간 사실이 없어요. 로마의 전도는 사도 바울이 했습니다. 근데 이제 로마 카톨릭의 그 초대 교황이 베드로로 되어 있어요. 그것이 뭐냐? 베드로가 아니고 이 시몬 마술사가 정말 그 성령님을 돈 주고 살 수는 없느냐 하던 그런 사람이에요. 마술은 어디까지나 마술이고 마술이란 마자가 마귀 마자예요. 네? 그러니까 마귀의 스스라 이겁니다. 속임수. 이렇게 마술로 사람을 속이고 마술도 참 뭐 아주 감쪽 같잖아요. 기적 같으잖아요. 네, 마술을 보면은 이 시몬이 로마에 가서 이런 마술을 행하면서 예수님 흉내를 냈고 예수님의 제자들 흉내를 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몬을 베드로의 이름하고 같으니까 초대 교황으로다가 베드로가 초대 로마 카톨릭의 교황이다. 그래서 제1대 교황이 베드로로다가 둔갑시킨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죠. 성령을 소유한 사람들만 이런 걸 아는 거예요. 성령이 없는 사람들은 마귀에게 다 속아요. 그리고 이제 그 빌립은 집사였는데 전도를 많이 했지요. 그리고 오늘 읽은 말씀에서 에티오피아의 그 내시를 구원하는 그런 그 말씀이 있습니다. 그 이제 26절에 보면 하나님의 천사가 빌립에게 말했다. 너 여기서 있지 말고 저 남쪽으로 가는데 예루살렘에서 가자로 내려가는 그 큰 길로 가라. 그 길은 사막의 길이다. 이렇게 그 성령님께서 이제 하나님께서 천사를 시켜서 빌립에게 접근하게 했지요. 그래서 이제 그 예루살렘에서 가자 지구 글로 내려가는 에티오피아는 아프리카에 있는 에티오피아니까 그를 구스 땅이라고 해요. 한자 용어로는 구스라고 하는데 개역 성경은 구스라고 기록이 되어 있죠. 구스란 뜻은 검다 그런 뜻이에요. 에티오피아 사람들은 전부 흑인이잖아요. 모세도 구스 여인을 아내로 맞은 적이 있어요. 민수기에서. 그래서 그 구스 여인을 모세가 아내로 맞으니까 아론과 미리암이 비방을 했죠. 어떻게 이방 여인을 취하느냐. 아마 그 이방 여인이라도 흑인도 예쁜 사람은 예쁜가 봐요. 그러니까 모세가 그 구스 여인을 취했죠. 이제 민수기에 보면은
구수여인을 취했을 때 아론과 미리암이 모세를 비방했다. 그래가지고 아론은 대제사장으로서 필요한 존재니까 하나님이 놔두시고 그 모세의 누나 여자는 신약에도 교회에서 잠잠하라, 말하지 말고 조용히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걸 우리가 보았다. 아무리 손 위에 누님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의 쓰시는 하나님의 일꾼을 비방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미리암에게 문둥병이 이마에 발하였더라,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그 문둥병은 크게 이제 첫째, 살이 썩어가도 감각이 없어요. 냄새가 지독해요. 그러다 또 전염성이 있으니까 또 따로 격리해야지 돼요. 그러니까 혼자만 그 병을 감당해야지 되고 누가 옆에서 간호할 수도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문둥병은 하나의 죄를 상징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죄를 늘 짓고 살면서도 그 죄가 죄인 줄을 몰라요. 내가 죄를 지으면서도 내가 지금 하는 말이나 행동이 죄라고 깨닫지 못하고 감각 없이 넘어갈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들 한 예로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라, 순종하라 그랬는데 남편에게 예를 들어서 토를 달고 말대꾸하고 하는 것이 양심에 걸리니까 안 걸리잖아요. 그냥 자연스럽게 하잖아요. 그렇지만은 성경적으로 보면은 말씀을 쫓지 않고 자기 생각을 쫓아서 하는 것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하나의 예입니다. 비유로 말씀한 거예요. 사람들이 일상생활에서 늘 죄를 짓고 살면서 죄를 깨닫지 못하고 문둥 환자같이 살이 썩어가는데도 아프지 않으니까 감각이 없으니까 아픈 줄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문둥병은 죄의 상징이다. 문둥병 놔두면 죽어요. 다 썩어서. 이 에티오피아의 왕이 여왕이었던가 봐요. 간다게의 밑에서 재정을 담당하는 큰 권세를 가진 한 내시가 있었다 이겁니다. 이 간다게라는 것은 그 왕을 부르는 칭호예요. 우리가 이집트의 바로왕, 바로라고도 하고 바로왕이라고도 하잖아요. 바로가 왕이란 뜻이란 말이에요. 이집트에서는 왕을 바로라고, 파라오라고도 하고 바로라고도 하고 그래요. 원래는 파라오인데 그런 것처럼 에티오피아에서는 왕을 간다게로 아마 통칭을 했던 것 같아요. 우리나라는 옛날엔 대통령 각하 이렇게 하듯이 각하께서 박정희 대통령이나 이럴 때는 각하라고 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각하란 말을 안 쓰고 대통령 이름 부르기를 3살 먹은 애들 이름 부르듯이 그렇게 아주 존경하는 마음이나 높이는 마음이 없이 함부로 막 부르지요. 옛날에는 이씨 왕조 시대 이럴 때는 왕의 이름을 어디다 불러요. 그 앞에 나가서 서지도 못하지요. 벌벌 떨려서.
요즘은 이렇게 왕권도 무너진 시대가 됐어요. 우리나라도 왕권이 무너졌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이 여왕의 모든 재정을 담당한 큰 권세를 가진 내시가, 이 내시라고 해서 굳이 뭐 이 환관을 내시라고 보통 이제 고자라고 그러죠. 고자가만 내시가 아니라 궁궐 내에서 왕을 모시는, 왕 측근에서 왕을 모시는 사람을 밖에서 아니고 궁궐 안에서 사람을 내시라고도 합니다. 꼭 그 거세당한 남자만 내시가 아니라 그 왕 바로 밑에서 아주 한 놈처럼 왕을 대신해서 충성하고 모든 것을 잘 감당하는 그런 신하를 또 내시라고도 일명하기도 한답니다. 그래서 그 내시가 예루살렘에 왔다 가는 거예요. 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1년에 3번씩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7절기를 지켜야지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에티오피아 내시도 아마 그 하나님이 없는 이방인이잖아요. 이방 땅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지진 않았지만 그 율법, 모세의 율법과 유대인의 그것은 전해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에티오피아의 여왕 솔로몬 때의 구수 여왕이라고 했죠. 그 솔로몬의 소문을 듣고 에티오피아 여왕이 찾아와서 솔로몬과 교제를 하고 이렇게 간 사실도 있고, 모세도 아까도 말했지만 에티오피아 내시 여자를 아내로 맞은 적도 있고, 그러니까 솔로몬의 후손도 에티오피아에 있고 모세의 후손도 그 땅에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 씨는 내가 비록 검지만 솔로몬의 후손이야, 모세의 후손이야 하는 사람들이 있었을 수도 있다 이겁니다. 에티오피아 내시는 그런 후손일 수도 있고, 아니면 유대 종교를 전도가 되어서 그 율법을 지키러 예루살렘에 다니러 왔다 가는 여정입니다. 높은 벼슬을 한 사람이니까 병거를 타고 왔다. 병거는 군대가 사용하는 것을 병거라고 하는데, 뭐 그때 당시에는 그래도 전쟁에서 사용하는 병거가 제일 지금으로 말하면 방탄, 대통령이 방탄차를 타듯이 제일 그 군사들이 호위하고 군사들의 그 경호 아래 여행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막상 갔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백인이고 부스 사람은 흑인이잖아요. 말 안 해도 분류가 싹 되잖아요. 그럼 이스라엘 사람들이 흑인을 보고 아이고 형제님 오셨습니까? 환대를 할까요? 푸대접 할까요? 아유 저 개같은 족속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간다.
희생제물을 드리고 한다. 비웃었을 거 아니에요. 아마 예루살렘에도 이방인이 개종한 사람들이 절기 지키는 장소가 따로 마련되어 있었다고 해요. 유대인끼리 하는 장소 따로, 본당이 따로 있고, 이방인 사람들 오니까, 야, 우리가 이방인하고 같이 하나님께 예배 못 드리지. 그러니까 따로 이제 이방인들, 개종한 사람들이 와서 경배 드리는 장소가 따로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벌써 유대인과 같은 장소에서 하나님께 절기를 지킨 게 아니니까 벌써 푸대접 받은 거 아니에요. 자기는 자기 나라에서 왕 다음으로 가는, 지금으로 말하면 국무총리의 자리에 있는데, 지금 우리나라 총리가 대통령 대행을 하고 있잖아요. 대통령 노릇을 하고 있잖아요. 이게 얼마나 높은 지위입니까? 왕을 대신할 수 있는 자리인데, 내 나라에서 내가 내놓으라 하는데 예루살렘 오니까 참 오는지 가는지 왔느냐 가느냐 말 하나 거는 유대인이 없었다. 그러나 하나님은 믿어야지 되니까 꾹꾹 참고서 이제 절기 행사를 마치고 가는데 마음이 좋아요. 좀 마음이 상처를 입고 가겠어요. 위로는커녕 유대인들에게 천대받고 가니까 마음이 좀 처량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또 그렇다고 해서 유대인을 또 욕하고 뭐라고 할 수도 없는 것이고,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읽는 거야. 이사야의 글을 읽고 있더라 그랬어요. 28절에. 그 이사야 글을 읽으면서 이제 병거를 타고 가는데, 성령님께서 빌립에게, 야, 너 빨리 내시가 병거를 타고 가는데 빨리 가서 접근해서 말 좀 걸어라. 전도해라 이겁니다. 합류하라 그랬어요. 같이 길을 동행해서 가라. 그러니까 이게 이제 뭐 음성으로 들렸는지 마음으로다가 그런 마음이 들게 했는지는 뭐 모르겠어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으니까. 그러나 성령님께서 빌립에게 말씀하시기를 가까이 가서 이 병거에 합류하라 라고 말씀하신 걸로 나와서는 아마 음성이 들리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빌립이 바짝 가서 들으니까, 빌립은 구약 성경을 달달 외우는 사람이에요. 유대인들은 6살만 되면은 성경을 통독했다는 거예요. 어려서부터 성경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려서부터 가르쳐 놓으면은 나중에 늙어서도 기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제 이 70대 중반이 가고 뭐 80이 넘고 하면은 요즘 와서 들은 것은 잊어버리는데, 어렸을 때 기억은 잊어버려요, 안 잊어버려요? 안 잊어버려요. 초등학교 때 기억이나 어렸을 때의 뭐 중고등학교 때의 기억도 잘 잊어버리지 않아요. 근데 요즘은 저도 새로 처음 만나는 사람하고 인사를 하잖아요. 아무개입니다 하는데 그 사람 이름은 돌아서서 헤어지면 기억이 안 나. 근데 고향 친구들, 고향의 친구들 이름은 절대로 안 잊어버려. 잃어버렸다가도 누구라 하면은 생각나. 근데 한 번 생각 안 날 때도 있었어요. 이제 초등학교 동창인데 졸업하고 처음 만났으니까 작년 겨울에.
아무개라고 하는데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와서 이제 생각하니까 그 사람이 걔였었구나, 그 친구였었구나 이렇게 기억이 나더라고요. 근데 이 이디오피아 내시가 여러분들은 그냥 성경 읽을 때 속으로다가 눈으로 읽고 속으로 목소리 내지 않고 성경 읽으시잖아요. 집에서 성경 같은 거 보실 때.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성경을 볼 때, 읽을 때 소리 내서 읽는 그런 그 관습이 있었어요. 그래서 옆에 사람도 듣는 거예요. 왜? 그때는 두루마리 성경이에요. 성경이 지금처럼 각 개인이 다 가지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읽는 것을 옆 사람도 들으라고 큰 소리를 내서 참 노래하듯이 성경을 읽은 거예요. 이디오피아 내시도 자기만 있는 게 아니잖아. 자기를 호위하는 병사들도 있고 뒤따르는 또 시중 들은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내가 하나님을 믿으면 내 옆 사람도 수아가 됐든 손위가 됐든 하나님 믿기를 바래요. 나만 믿으면 된다고 그냥 제시켜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천국과 지옥을 믿으니까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이 지옥 가기를 바라는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디오피아 내시도 글을 소리내서 읽었던 거야. 30절에 이사야의 글을 읽는 것을 듣고 그랬어요. 빌립이. 속으로 다 읽었다면 빌립이 들어요? 못 들어요? 소리내서 읽었다는 얘기잖아요. 옛날에 우리나라 그 사당에서는 책을 읽을 때 속으로 읽지 않고 노래하듯이 뭐 천자문 천지현황이요 우주홍황 우주홍황이다. 말 잊어버립니다. 하늘과 땅은 검고 누르고 우주는 넓고 거칠다 홍황이라 막 소리내서. 그래서 이 목소리가 좋은 사람이 글을 읽으면은 그 글 읽는 소리에 처녀들이 반했다는 거예요. 옆집에서 옆집 총각이 글을 읽는데 옆집 처녀가 글 읽는 소리가 들으니까 참 목소리가 좋거든. 그래서 그 목소리에 반해서 그리고 시집도 가고 그랬던 그 일화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때도 소리내서 성경을 읽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에 글 읽는 것을 보고 빌립이 당신이 지금 읽고 있는 그 성경 내용을 알 수 있느냐, 깨닫느냐 하니 성경은 깨달아야지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들이 마음에서 깨달음이 와야 그 신앙이 변하지 않아요. 깨달음이 안 오고 머리에서 공식적으로 그냥 지식으로만 알면은 어느 한계에 가서 부딪히면은 그냥 넘어져 버려요. 근데 마음에서 깨달아졌으면은 자, 예수님보다 더 귀한 거 있어요? 없어요?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백이장 찬송처럼 내가 받은 구원이 최고로 귀한데 이 구원의 말씀에서 예수님 말씀이 원수를 사랑하라 했는데 그 사랑하라는 그 원수를 내가 미워하면 돼요? 안 돼요? 내 안에 누구 사랑이 들어가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 아가페 사랑을 우리가 받았잖아요.
받은 사람은, 아가페 사랑을 받은 사람은 원수도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나와요. 예수님은 죽으시면서까지 자기를 채찍 때리고 못 박고 한 사람들 위해서 기도하셨잖아요. 저들을 용서해달라고. 저들이 하는 짓을 저들은 저게 무슨 짓인지도 모르고 하고 있다. 그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네. 원수를 사랑한다는 거 참 쉽지 않아요. 그러나 세월이 흐르다 보면은 그 당시에는 절대로 용서 못할 것 같으지. 그런데 구원받은 사람은 그 순간 지나가면은 그래, 내가 구원받은 사람이니까, 저 사람은 구원이 없는 사람이니까 내가 저 사람을 받아줘야지, 사랑해야지, 덮어줘야지 하고 먼저 화해의 손길을 내놓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은 원수가, 영원한 원수가 없어요. 성경에서도 그 상대방을 용서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이 용서하신다 그랬어요? 용서 안 한다 그랬어요? 않잖아요. 네? 그래서 구원을 받은 사람은 당시에는 순간적으로는 용서 못할 것 같이 그냥 다시 아무것처럼 하다가도 하룻밤 자고 나면 그 마음이 스르르 예수님의 피의 복음으로다가 내 죄도 하나님이 덮어주시고 저 사람 죄도 같은 장소 같은 시간에 다 덮어줬는데 하나님이 죄 없다 하는 사람을 내가 정죄하면 되겠는가 하고 용서할 수 있는 능력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영원한 원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깨달아야지 돼요. 깨달아야 구원의 복음을 깨달아야지 돼요. 지식으로 하는 것은 늘 말씀드리지만 한계가 있어요. 지식은 내 생각을 믿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의 생각은 한계가 있다고요. 그래서 어떠한 난관에 딱 부딪히면은 그 난관을 뛰어넘지 못하는 거예요. 그게 영원한 원수가 돼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도 깨달아야지 된다. 그런 말씀을 했어요. 마태복음 13장도 한번 가보세요. 아, 51절 보세요. 51절. 13장 51절 시작.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모든 것들을 깨달았느냐 하시니 그들이 주님께 대답하기를 예 주님 하니라. 깨달았느냐 하고 물으시잖아요. 이제 그 위에는 이제 씨 뿌리는 비유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내가 하는 말 너희들 깨달았어? 그러니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아는 것이 아니라 듣고 깨달아야 돼요. 깨달으냐고 물으니까 하이 나를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그걸 알 수 있느냐. 구약 성경은요 풀어줘야지 되는 거예요. 신약 성경은 그래도 읽으면은 이해가 되는 거예요. 신약 성경은 실체고 구약 성경은 그 모형이잖아요. 모형과 그림자라고 했잖아요. 율법은. 그러니까 그것을 실체를 알려줘야지 되는 거예요. 실체 예수님이 구약에 이렇게 모형으로 묘사를 했었다.
이 묘사가 곧 신약의 예수님이다. 신약을 가지고 깨닫게 해줘야 됩니다. 근데 그 내시가 읽은 성경이 무엇이냐? 이제 이사야 53장 7, 8절의 말씀인데 그 이제 오늘 읽은 말씀에 보면은 32절, 33절 이 대목을 읽은 거예요. 그가 읽은 성경 기록은 이것이니 곧 그가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양같이 끌려갔으며 털 감은 자 앞에서 잠잠한 어린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굴욕을 당하며 재판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밝히 드러내리요. 이는 그의 생명이 땅에서 끊어졌기 때문이다 한 것이다. 이사야 53장 7절 8절 찾아보세요. 실제 이 말씀이 있는가? 이사야 53장을 인용한 겁니다. 전체를 인용한 게 아니고 부분적으로 7절 8절을 인용한 거예요. 시작. 그는 학대를 당하였고 고난을 당하였어도 자기 입을 열지 않았고 도살장으로 향하는 어린 양같이 끌려가며 그가 털 감은 자들 앞에 잠잠한 양같이 자기 입을 열지 아니했도다. 그가 감옥에도 가지 못하고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그의 세대들을 밝히 드러내리요. 이는 그가 산자들의 땅에서 끊어졌으며 그가 백성의 허물로 인하여 형벌을 받았기 때문이라. 예수님이 어린 양,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같이 끌려갔다니, 털 감은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자기 변명을 안 했다 이겁니다. 8절에는 감옥에도 가지 못하고 하룻밤 사이에 그 이튿날 사형시키는데 감옥에 갇힐 시간이 있어요? 밤새 재판하고. 예수님은 변명을 안 했다 이겁니다.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였으니 예수님은 죽을 죄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공정한 재판도 못 받고 죽은 거예요. 이번 탄핵 사건도 공정한 재판이 저는 절대로 아니라고 봅니다. 다 자기들 마음대로 짜맞추게 한 거예요. 이제 예수님이 공정한 재판을 못 받은 것이 그때 시대 사람들은 몰랐어도 지금 우리 후대 저와 여러분이 다 알잖아요. 역사는 속이지 못하는 거예요. 언젠가는 누가 옳고 누가 그렇다, 잘못했다 하는 것이 밝혀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을 잘 믿었느냐, 잘못 믿었느냐, 지금은 모르고 있을 수도 있지만은 예수님 앞에 가서는 밝히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나 구원을 받은 사람은 내가 믿는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의 무엇을 믿는가? 구원의 복음을 깨달은 사람은 지금도 내가 갈 곳을 알고 있는 거야. 나는 주님께 속하였다. 아니면 마귀에 속하였다. 자기 자신이 스스로 양심이 증거하고 있는 거야. 예를 들어서 구원 안 받고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은 나 천국 갈 거야 하고 기대해요? 안 해요? 기대조차도 못하죠. 그러나 구원의 복음을 깨달은 사람은
예수님의 말씀을 안 들었어도 예수님의 말씀을 기록한 성경이 있잖아요. 성경이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지금은 신약 시대니까 구약 성경 필요 없어 하는 마귀도 있지만은 구약이 있고 신약이 있어야 구약의 예언이 신약에서 성취됐다는 것을 딱 모형과 그림자를 맞춰봐야지 되는 거예요. 이게 신약도 필요하고 구약도 필요한 거예요. 구약 성경에 구원이 없으니까 만약에 구약 성경에 구원이 없다면은 구약의 선지자들은 다 어디 갔겠습니까? 그래서 그 내시가 빌립과 몇 마디 해보니까 이 말하는 사람이 누군지는 모르지만 보통 사람이 아니거든. 범상치 않은 사람이더라. 그러니까 이리 올라오시죠. 해서 자기가 타고 가는 수레에 같이 올라서 타고 가면서 성경을 들고 있으니까 읽음에 갔으니까 그 성경을 가지고 서로 이제 지금으로 말하면 상담을 한 거죠. 성경을 풀어준 거죠. 근데 이사야 53장 우리가 아까 7절 8절만 읽었지만 그 외에 다른 구절도 다 예수님에 관한 말씀이다 이거예요. 이 53장 한번 또 가봐요. 거기서 다른 구절도 한번 우리가 봅시다. 모든 성경이 다 예수님 말씀이지만 그래도 이렇게 잘 아주 정통으로 그 기록된 말씀이 있잖아요. 2절 3절 보세요. 이는 그가 주 앞에서 연한 초목과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한 뿌리같이 자랄 것이며 그는 모양도 없고 우아함도 없으니 우리가 보기에 그를 흠모할 만한 아름다움이 없도다. 그는 사람들에게서 멸시를 받고 거절되었으며 슬픔의 사람이요 질고에 익숙한 사람이요 우리가 우리의 얼굴을 그에게서 숨긴 것 같이 그는 멸시를 받았고 우리도 그를 귀하게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예수님을 귀하게 여긴 사람 하나도 없었던 거예요. 4절에 그는 참으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짊어졌거늘. 우리의 질고가 뭐예요? 질고. 질자가 병질자예요. 질병할 때. 고가 쓸 고자예요. 고통이라고 할 때. 고통은 쓰디 쓴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아주 쓴 죄를 말하는 거예요. 쓴 죄. 그러니까 쓴 죄니까 큰 죄를 말하는 거죠. 보통 죄가 아니고. 우리의 슬픔을 짊어졌거늘. 우리는 죄인이라서 하늘나라에 감히 꿈도 못 꿀 존재였었고 지옥에서 슬피 울며 이를 가려야지 될 그런 존재였었는데 나의 슬픔을 그분이 짊어졌다 이겁니다. 그랬는데도 그때 많은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그는 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매를 맞아 고난을 당한도다 하였도다. 예수님이 잘못해서 지금 저렇게 처형되고 나무에 달려 공개 처형된다. 다 죄인 취급했다 이거죠. 오절에 그러나 그가 찔림을 당하면 우리의 허물들로 인하며 참으로 찔렸어요.
우리의 허물들로 인하여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들로 인하여 채찍에 맞아서 갈기갈기 찢겨 상처 입고 그가 징벌을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고침을 받았도다. 그분이 채찍에 맞고 찔리고 해서 흘린 피로 우리의 질고 고질병인 죄병이 고쳐졌다. 이거. 6절에 우리는 모두 양같이 길을 잃었다가 여러분들 구원받기 전에 길 찾았어요? 못 찾았어요? 구원의 길을 못 찾았잖아요. 각기 자기의 길로 돌이켰으나 자기들이 길을 개척해서가 예수님을 믿고 가는 게 아니라 내가 새벽기도 철야기도 금식기도 뭐하고 주님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켰도다. 우리 모두의 죄악을 예수님에게 담당시켰다. 근데 이 7, 8절 읽을 때 빌립이 들은 거죠. 그러니까 이게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양이 누구냐? 예수님이다. 예수님은 이 도살장의 양같이 끌려가는 양같이 그냥 맥없이 끌려갔고 털 깎을 때 털을 깎으라고 가만히 누워있는 양같이 자기가 욕하고 침뱉고 채찍을 때리고 모든 학대한 사람들을 원망 한마디 안 했어요. 내 시간 묻죠? 이 32장 33절 그 내용은 빌립에게 선지자의 이 말씀이 누구에 관한 것이며 읽어도 이사야의 글이 이게 누구를 가리키는지 모르는 거야. 내시는 자기 자신이뇨 아니면 다른 사람에 관한 것이뇨 하니 빌립이 자기 입을 열어 그 성경 기록에서부터 시작하여 그에게 예수님을 선포하니라. 이게 다 예수님을 가리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양같이 변명 한마디 않고 죄도 없으면서 끌려가서 죽으셨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죄악을 위해서 그분이 찔렸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뭐 그런 이사야 이제 다른 구절도 다 풀어줬겠지요. 이사야 53장을 찬송으로다가 노래한 거 우리 수양회 때 저 영천의 백진택 목사님 그 찬양을 잘 하시잖아요. 그가 사랑은 우리의 죄악을 인하여 얼마나 아주 은혜스러운 말씀이고 찬양입니까? 이렇게 구원을 딱 깨달았어. 예수님을 선포하니라. 그러니까 모든 성경은 예수님 이야기니까 예수님을 빼놓으면은 그 성경은 잘못 보는 거야. 주인공이 없는 연속극하고 똑같은 거예요. 영화하고 똑같은 거예요. 36절에 그들이 그 길을 계속 가다가 물이 있는 곳에 이르자 그 내시가 말하기를 보소서 여기 물이 있나이다. 내가 침례를 받는데 무슨 거리낌이 있으리요 하니. 자, 복음을 깨달았어요. 물론 성경은 얘는 그런저런 이제 부속적인 말씀은 기록되지 않았지만은 구약의 할례와 신약의 침례와 이런 것도 다 병거를 타고 가면서 얘기 좀 했겠죠.
그러니까 이 이디오피아 내시가 자기가 구원을 받았잖아요. 예수님이 나의 죄를 다 짊어지셨구나. 그분이 내가 받을 재판을 대신 죄 없는 그분이 받으셨구나. 그래서 그분의 생명이 땅에서 끊어졌구나. 내 대신. 그러니까 침례에 관한 얘기도 또 들었겠죠? 그걸 가다 보니까 오아시스 물이 있는 거예요. 물 있는 곳에 이르렀어. 근데 빌립이 여기 물 있으니까 이러고서 침례받아요. 그러지 않았어요. 이디오피아 내시가 저기 물 있네요. 나 침례받아야지 되잖아요. 그 36절에 보면은 내시가 말하기를 보소서 여기 물이 있나이다. 내가 침례를 받는데 무슨 거리낌이 있으리요? 내가 침례를 당연히 받아야지. 침례 받는데 거리키는 거 하나 없다. 당연히 받아야지 된다. 그러니까 37절에 빌립이 확인을 합니다. 만일 당신이 마음을 다하여 믿는다면 침례를 받을 수 있나이다 하니 당신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죄를 다 담당하시고 당신이 다 죄사함을 받았다고 믿는다면 침례를 받아도 된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죄사함을 믿고 구원을 받은 사람은 당연히 침례를 받아야지 되는 거야. 받으라서 받는 게 아니에요. 내실 누가 받으라고 했어요? 자기가 물 보지. 나 침례 받아야 되겠어요? 차원하잖아요. 침례가 첫 번째 구원의 간증이라고 그랬죠. 내가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살아났고 나 때문에 그분이 죽었고 나를 의롭게 하시기 위해서 그분이 살아나셨다. 그것을 내가 믿으니까 그래 나도 예수님과 함께 죽는다. 죽는 게 물에 잠기는 거예요. 장사 지내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예수님도 죽으셨다 부활했으니까 나도 예수님과 함께 죽었고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나도 부활됐다. 그거를 믿는 거예요. 믿는 사람은 침례를 받길 원하는 거예요. 목사님, 내가 믿으면 됐지. 꼭 침례 받아야 이 추운데 물속에 들어가서. 침례는 첫 번째 자기의 믿음을 나타내는 증거로서 침례는 법정에 가면 증거가 있어야 그 사람의 형을 확정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도 내 안에 확실한 증거가 있어야 그래 나도 죽고 예수님 죽을 때 나도 죽었고 예수님 살 때 나도 의롭게 의로워졌다. 로마서 4장 4장 끝머리 25절 보세요. 시작.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범죄함 때문에 넘겨지셨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다시 일어나셨느니라. 일어나신 것은 다시 살아났다 이겁니다. 자, 죽은 사람이 누워서 일어나요? 못 일어나요? 죽은 사람이 일어나는 거 봤어요? 일어나는 것은 살아나셨느니라. 사람이 아프면 누워있다가 다 났으면 일어나잖아요. 병석에서 일어나서 툭툭 털고 일어났다 그러잖아요. 병이 안 나고서 계속 누워있으면 죽잖아요. 그때 일어났잖아요. 병이 고쳐져서. 우리의 죄병이 고쳐져서 우리는 살아난 거예요. 그분이
살아나지 못하였으면 저와 여러분은 영원히 의로워질 수가 없어요. 왜? 예수님의 피를 누가 하늘에 갖다 뿌릴 거예요? 네? 누가 갖다 뿌려요? 예수님의 피를. 하늘에서 내려온 자, 에는 올라갈 자가 없다 그랬어요. 예수님만 하늘에 올라가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하늘에다가 부활하셔서 자기 피를 지성소에 갖다가 뿌린 거예요. 모형과 실체는 같아야 해요? 틀려야 해요? 모형이 지성소에 피를 7번 뿌릴 때 죄가 사해졌잖아요. 번제단에서 사해지는 게 아니에요. 번제단 회막문에서 양 모가지 딸 때 피 받을 때 죄가 사해지는 게 아니라 그 피가 지성소 법궤 위에 뿌려질 때 번제단 뿔에 뿌려질 때 그때 피가 뿌려져야 죄가 사함 되는 거예요. 피 없는 제사는 하나님 받아요? 안 받아요? 피 없는 제사는 안 받아요. 근데 가인의 제사는 피가 없잖아. 농산물이니까. 아벨의 제사는 피가 있잖아. 어린 양의 기름을 드리고 어린 양을 잡아서 희생양으로 드렸기 때문에. 그러면 여러분들의 희생양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내 대신 희생양 되신 거예요. 이거 참 믿기가 아주 쉬운데 믿어지기는 아주 어려운 거야. 네? 늘 말씀드리지만 믿어지는 믿음은 변하지 않아요. 어떻게 변해요? 네? 여러분들이 이게 물컵이라고 그냥 믿어요? 믿어져요? 네? 근데 이거 물컵이라고 믿는데 힘들어? 힘 안 들어? 그거 나 물컵인지 모르겠는데 그때 목사님이 물컵이라고 이렇게 믿어야지 하고 그냥 맹목적으로 그냥 예 믿습니다 그래요? 아니잖아요. 내 속에서도 그것은 물컵이다. 그냥 믿어지는 거예요. 딴 사람이 야 그것은 물컵이 아니고 오물짠이야 그래. 오물짠. 그러면 여러분들 믿어요 안 믿어요? 저 사람 돌았네 그러죠. 그 침례를 받았어요. 침례를. 이방인이 침례를 받은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고. 그런 것도 다 이사야서에 예언이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52장도 합니다. (52장) 마지막 절 15절 15절 시작. 그러므로 그가 많은 민족들을 뿌릴 것이며 왕들은 그를 보고 입을 다물 것이니 이는 그들에게 알려지지 아니하였던 것을 그들이 볼 것이며 그들이 듣지 못했던 것을 깊이 생각할 것이기 때문이라. 이방인들은 하나님이 있어요 없어요? 없었잖아요. 그들에게 알려지지 않았던 거예요. 하나님 존재가. 그런데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피 흘려 죽으셨다는 것을 알았어요? 몰랐어요? 모르겠죠? 그저 교회 가서 빌면은 하늘나라 가는 줄 알았죠? 예? 그래서 기독교 종교에 가서 새벽기도, 철야기도, 금식기도, 11조 다 하다가 구원을 깨달으니까 이건 뭐야? 지금까지 내가 한 것을 헛일했네, 헛짓했네. 그때부터 바로 잡아서
예수님을 바로 믿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예수님은 바로 믿고 바로 가야지 돼요. 잘못 믿고 잘못 가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알고 바로 믿어야 돼요. 듣지도 못한 석가모니를 들으니까 저는 고향이 그 마국사 쪽에 가깝잖아요. 그 마국사 스님이라고 그래요. 중놈이라고 그래야지 돼요. 거기가 들으면 공덕을 많이 쌓아라. 자비를 많이 베풀어라. 목마른 사람들에게 물을 많이 떠서 줘라. 신발 떨어진 사람에게 신을 삼아서 좀 줘라. 내가 선행을 해야 하늘 극락이라는 데를 가는 거예요. 극락이 신약 성경에 낙원이라고 하는 거와 같은 말이에요. 파라다이스. 아름다운 낙원. 즐거움만 누리는 동산. 유교에는 공자맹자에서는 죽음은 고만이다 그랬어요. 근데 석가모니는 극락과 지옥을 말했어요. 그 석가모니가 공자보다 한 수예요. 그래서 극락과 지옥은 알았으니까 가는 길은 몰랐어. 예수님만 낙원에 가는 길을 아시고 예수님만 저와 여러분을 내게 길을 알려주신 거예요. 길 별거 아니야. 내가 길이야. 나를 믿어. 내가 뭐 할 건데? 너 대신 죽을 것이고 너 대신 살아날 것이야. 보고도 못 믿느냐? 여러분들 눈으로 못 봤지만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성경에 그분이 나 때문에 죽으시고 나 때문에 부활하시고 나 때문에 이 땅에 오시고 그런 분을 알고 보니까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인 줄 알았더니 하나님 자신이었었네. 하나님이 나 때문에 이 땅에 와서 그 무진 고통을 받고 멸시를 당하고 침뱉음을 받아하고 사람으로서 정말 참 견디기 어려운 그런 고통을 참고 견디셔서 나를 구원해 주셨네. 이렇게 감사할 수가. 간단한 거요. 죄를 나는 질 수밖에 없는 난 이 한상철이한테 너 죄 짓지 말고 하늘나라에 와라 하면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제가 복음을 깨달을 때 그래서 그래 하나님이 내 존재를 아시고 너는 죄 안 짓고 못 살으니까 내가 네 대신 죽어야 된다. 그래야 네가 구원을 받는다. 그걸 깨달으면서 그러면 그렇지. 하나님이 그러면 그렇지. 경험 없이 죄 질 수밖에 없는 인간을 죄 짓지 말고 오라고 하면은 그건 말이 안 되지. 그렇게 그런 깨달음이 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예수님밖에 보이는 게 없더라고요. 마태복음 17장에 모세와 엘리야와 예수님 셋이서 말씀하는 것을 봤는데 예 중에 눈 떠보니까 모세와 엘리야는 웃고 예수님만 있더라. 그게 뭐예요? 모세는 율법이고 엘리야는 기적이란 말이에요. 율법이나 기적으로는 하늘나라 못 가는 거예요. 그것만 가져간 예수님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그러니까 구원만 남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그 빌립이 침례를 딱 주고 나니까 성령님이 빌립을 싹 데려갔어. 어떻게 데려갔다고 나오질 않네.
빌립을 멀리 데려가셨다 그랬어요. 멀리 데려가는데 어디까지 멀리 갔느냐? 40절에 보면 빌립이 아소도에 나타나. 자, 에티오피아 사막 가는 그 사막 땅에서 아소도라는 데가 블레셋 사람들의 도시 중에 아소도라는 도시가 있었어요. 그 블레셋 사람들이 있는 땅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사막 땅에서 블레셋은 이스라엘 주변이니까 거리가 뭐 제가 그 거리는 측량을 모르겠어요. 뚝 떨어진 곳이란 말이에요. 빌립이 그걸 걸어갔겠어요? 성령이 옮겨놓은 거예요. 그 아사도에 나타나 지나가면서 모든 성읍들의 말씀을 선포하고 가이사라에 이르니라. 가이사라는 이제 이스라엘 가이사라 그 항구 도시예요. 가이사라가 노마에서 배 타고 가이사라로다가 쭉 오면은 그 항구가 우리나라에 저 일본서 한국에 올라오면 배 타고 오면 부산항으로 가요. 인천항으로 가요. 부산항으로 오잖아요. 제일 가까우니까. 그 가이사라가 바로 노마에서 착 배 타고 오면은 가이사라 그 항구 도시 가이사라 필리포라고 그래요. 거기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블레셋 땅에 갔다 놓고서 블레셋 사람들이 사는 도시에서 지나가면서 가이사라로다가 오는 그 여정에서 만나는 사람마다 전도하면서 빌립 가이사라에 이르니라. 그러니까 침례까지 딱 줘놓고서 빌립을 옮긴 거예요. 그러니까 물이 발견되지 않았으면 발견될 때까지 빌립은 4시에 경보를 타고 가면서 교제를 했을 거예요. 근데 물이 딱 나오죠. 아이고, 그 침례 받아야 되겠네. 물 여기 있네. 차원에서. 침례 받아라 해서 받는 게 아니라 차원에서 구원받았으면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라는 것이 내 안에서 믿어지면 차원에서 목사님 침례 주십시오. 침례 받을 기회를 마련해야 돼요. 본인이 안 믿어지면은 받을 필요 없는 거예요. 안 믿어지는데 그거 받아야 물속에 가서 원만적시지 뭐 하는 짓이요. 샤워하는 것도 아니고 아무 의미 없는 거예요. 내 속에서 믿어질 때 믿어지면 침례를 받는 거예요. 안 믿어지면 믿어질 때까지 기다려야 돼. 그래서 빌립은 전도하고 침례까지 주고서 성령님이 이제 네가 할 걸 다 했어 하고서 빌립을 옮겨간 것을 우리가 보면서 정말 성경은 깨달아야 되고 또 깨달아지는 것은 믿음으로 연결되고 믿음은 또 침례까지 연결하고 침례까지 다 끝이 나야 성령이 하는 나에게 행하신 그 목적을 다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침례 받았으니까 이제 교회 떠나도 되겠네? 떠나도 돼요. 되는 것이 아니라 그때부터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거야. 자녀가 된 거예요. 입양된 거예요. 언제까지? 아버지와 함께 영원히. 땅에서도 영원, 하늘에서도 영원. 땅에서도 내 땅에 있는 동안 가다가 천인이 부르시면 뿅 올라가서 거기서 영원히 저와 여러분에게는 영원 세상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다리고 있기도 하지만 이미 구원받은 사람은 영원 세상에 들어간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혹시 죽는다 하더라도 몸은 죽어도 영은 살아있기 때문에 그 영은 예수님과 함께 있어야지 되고 또 예수님이 재림하는 날 죽은 육신 의로운 부활체로 살아날 것이고 그래서
지금 영과 혼과 육이 같이 있는 것처럼 또 그때 가서 분리됐던 영과 혼과 육이 다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과 영원히 영원 세상에서 영원을 누릴 것입니다. 여러분들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수증기 같은 이 세상에 너무 목매지 마시고 영원한 세상을 바라보시고 그 나라를 소망 삼고 사시는 자가 가장 행복하고 복된 사람이라는 것을 깨달으시면은 그분은 진짜로 큰 복을 아브라함의 큰 복을 받으신 것입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사도행전 8장 이디오피아 내시의 구원과 그 내시의 믿음과 또 믿음 안에서 침례받는 것과 또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모든 것을 보았습니다. 여기 고개 숙인 사랑하는 주님의 자녀들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차고 넘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